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사실은 살펴봤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전혀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왜 나왔냐? 아들이 없는데 혹시 하나님 믿고 따라 나오면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 주지 않을까? 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나온 거였죠.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따라 나왔을 뿐입니다.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하냐? 사실 그것까지 다 염두에 뒀죠. 그래서 조카 롯을 만약에 안 주면 양자 삼기 위해서 보험 삼아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태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분명히 가나안 땅 약속이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근드니까 막바로 그 땅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고민도 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라. 왜냐하면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자기를 혹시나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거짓말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말해 주는지에 따라서 내 목숨과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사람의 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죽고 사는 것이 자기 아내가 거짓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여기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기근드니까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바로 애굽에 내려가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주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신다. 사실 이 믿음도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거짓말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솔직히 말해서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매여 있잖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말한 거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빈곤하고 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이 만약 딱 매여 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존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도 왜 믿어요? 자기 생존 문제 해결하려고 믿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뭘 이루시기를 원하셨냐?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죄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시켜 준 거란 말이죠. 인간은 자기 생존의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 절대로 그래서 못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일평생 인간들이 마귀의 종로로 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의 종로릇은 내가 무슨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처럼 이게 마귀 들린 게 아니고 마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말짱해도요, 뭐 무속인들만 귀신에 잡힌 게 아니고 정신 말짱해도 하버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엘리트여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윤택하게 살기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인간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대아라고 하는 미국과 같은 최고의 문명국에서 빠져나와서 척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 이곳이 약속의 땅이다. 내가 이곳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아직 자신 생존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드니까 약속이고 자시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죠. 가정이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계속 있었다.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든 메추라기를 주시든 먹여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죠. 귀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존의 문제, 의식주 문제, 이 문제에 매여있던 삶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 롯을 떠나보내는 장면, 그리고 14장에 그돌라오멜이 동방 원정대들 4개국이 동시에 가나안을 전부 다 침공해서 싹 쓸어버리죠. 그들과 싸우고 이기면서 돌아오는 장면,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그때 소돔 왕에게 한 말을 보면 생사화복의 주관자, 나 먹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죠.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왔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고 아들 문제였거든요. 자식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아들 준다고 했는데 사실 아들을 아직까지 안 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위를 13, 14장에서 보여주고 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가 믿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근데 아들 언제 줍니까?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나의 하인이 나의 대를 이어서 나의 후손이 되겠다. 내 기업을 잇게 될 것이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자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섭섭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왜 아들 안 줍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은 너 상속자가 아니다. 너 몸에서 날 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끌고 나가요. 밖으로. 그래서 하늘 쳐다봐라. 저 무뼈를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들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저 무뼈처럼 수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죠. 그런데 안 줘요. 약속만 하고 계속 안 줘요. 그러니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씁니다. 인본주의를 쓰죠. 나에게서 난다고 했지 나와 사라 사이에서 난다고 말한 적은 없지 않냐. 아내 사라. 그래서 다른 여자를 취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마 데리고 온 것 같은데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인 여종과 같이 동침을 해요. 둘 사이에 이제 아기가 금방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씨가 얘구나. 이스마엘. 그렇죠? 그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 지금 성경에서는 이 15장에서 16장 넘어가는데 일부러 그때가 언제인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16장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왜 이 인본주의를 썼냐면 준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아기를 준다는 거구나. 사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쓴 게 이스마엘의 탄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스마엘이 자기의 씨인 줄 알고 자기의 자손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평화롭게. 근데 99세 됐던 그날, 이스마엘이 13세 됐던 그날 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스마엘 아니다. 너와, 이번엔 똑바로 말씀 주세요. 17장에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사람, 걔가 너의 자손이다. 99세에 찾아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 왜? 내가 지금 99세고 내 아내의 나이도 89세. 우리가 지금 무슨 애를 낳을 수 있냐.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스마엘도 너 씨니까 내가 그를 잘 되게 해줄게. 그도 12지파의 두령이 되게 해줄게. 근데 걔는 아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 이제 날짜까지 정해줍니다. 내년에 명년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못 믿고요. 18장에 보면 못 믿으니까 또 여호와가 천사 2명이랑 같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내년이다. 이맘때다.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아내 사례가 듣고 아이고 나는 지금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이러면서 사라도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죠. 너 나 비웃었니? 안 웃었습니다. 아니 웃었느니라. 다 아시죠?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생리 끊어졌는데 어떻게 낳아요? 가능한 것이 사실은 아닌 거죠.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내가 여기 올 때, 이맘때에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라가 낳을 이삭이 바로 너의 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주려면 빨리 주지. 그렇죠?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줘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또 13년 지나가지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가지고 계속 준다고 하고 그렇죠? 이제 내년 약속까지 했는데 언제 나타나서 그 약속을 하냐. 아내는 생리도 다 끊어졌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다 끊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준다고 하는 거예요. 18장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지금 가는 중이다. 심판하러 가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여호와 앞에 나서서 그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재자로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서 그 열국을 위해서 중재하고 그들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제사장적인 모습이 엿보인다.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문맥상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그들의 아비로 내가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억울한 심정이 철철 넘쳐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하신다고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의인 50명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죽인다고요, 당신이?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딱 아브라함이 핵심적인 자기 속에 있는 심정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분명히 50명 정도는 의인이 있을 것인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 싹 다 멸망시켜버린다면 당신이 진짜 의로운 자냐? 당신이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굉장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50명으로 인해서 거기를 다 살려줄게.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럼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5명 때문에 다 죽인다고요? 아니 45명이 있어도 45명으로 인해서 안 죽일게.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 다 안 죽일게. 마지막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10명 있어도 내가 그 10명의 의인으로 인하여서 그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딱 멈추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신실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심하고 있냐면 지금 의인 핑계를 대지만 자신이 지금 24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4년에 약속했는데 아내 경수 끊어질 때까지 아들을 안 줬거든. 근데 경수 끊어지고 나서 나타나서 준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
안 믿는 겁니다. 당신 보니까 내가 의롭지 않은데 당신 같은 분이 과연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심판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논리적인 이야기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사실 의인 1명만 있으면 그 1명 때문에 다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2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명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태어나는 장면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왜 말씀하셨는데 나에 대해 안 이루어주냐? 근데 그게 25년 만에 지금 풀리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믿을만 하구나. 라는 것들을 이때 완전히 뒤집어져서 믿게 된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불렀을 때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25년 지나서 딱 이삭까지 태어나는 거 보고, 아, 진짜 이분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만약 75살 때 아들 바로 줬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믿음 안 가집니다. 그저 자기 동기 채울 그런 가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고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가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믿겠죠. 오늘 우리가 민수기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바알 부올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게 돼 있어요. 인간은 거의 대부분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믿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모든 종교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걸 뜯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 75세 때에 바로 아들 줬으면 그렇게 믿으면서 자신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안 주는 거예요. 내 말 좀 잘 들어주는 우상 같은 이상한 가짜 하나님으로 안 믿게 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왜? 진짜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근데 창세기 21장에서 뒤집어진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소원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자신은 피조물로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진짜한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를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명년에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약속이 있는 자녀입니다. 이삭은. 근데 지금 뭐 하래요? 제단에 바치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래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이런 반구도 대꾸하지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삭을 번제단에 잡으려고 했다라고 했죠. slaughter, 도살하려고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돼지 잡듯이, 소 잡듯이 이삭을 붙잡아 믿고 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순간에 천사가 위에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죠. 왜 2번 부르니까? 다급해서 죽일까 봐. 그렇죠? 아브라함 진짜 죽이려고. 옛날 같았으면 당연히 말대꾸 했을 겁니다. 아니 이삭 통해서 큰 민족 이룬다면서요. 근데 나보고 죽이라고요? 당신 돌았습니까? 치매 걸렸어요? 하나님 노망났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절대로 나는 이삭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자기 자신이 혼자 그런 게 아니라는 알리바이 만들고 자기는 하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이야기를 흘려보내겠죠. 하인들에게라든지 아내에게라든지. 그러면서 빼돌려라. 하나님이 나보고 죽이란다. 하인들 아예 그렇게 할까봐 놔두고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둘만 올라가서 제단에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은 약속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죽일 수 있었냐?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고 제단에 불살라서 제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개념이. 가장 아끼는 거를 내놓으면 너무 고귀한 헌신을 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죠.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뭐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귀한 거 했으니까 하나님 나 뭐 해주실래요? 그건 종교라니까요. 복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삭이기 때문에 죽여서 죄로 만들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흔들리는 겁니다. 헌신도 아니에요. 이미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이게 자기 혼자 그런 믿음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이삭의 나이가 약 15세라고 최소 봅니다. 그럼 40년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신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 실력이 아니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내가 진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 인도하십니다. 수준 따라서. 아브라함이 지금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22장이고 창세기 22장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왜? 수업 끝.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간섭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건 믿음이 아브라함이 좋으니까 우리도 본받자 이게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의 가장 첫 번째 모델로 세운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헛소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인데 진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이 지금 창세기 22장의 믿음으로 성장해야지 그 천국이 누려진다고요. 근데 죽으면 지옥 갈까 봐 천국 믿는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무슨 극락세계에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원하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그곳, 거기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천국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파라다이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간섭하셔서 진짜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가만히 안 두세요. 어떻게 만드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 믿음 있는 자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이 믿음 없이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금방 자기 생각이 틀리니까 범죄하죠.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내가 먹었는데 안 죽어, 선악과를. 그러니까 하나님 당장 의심하죠. 자기도 먹는 겁니다. 아내가 먹을 때 옆에 있었어요, 아담이. 히브리어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왜 아담이 아내가 먹고 있는데 안 말렸냐? 혹시 먹는데 안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한 거 아니야? 먹었는데 안 죽거든요. 아, 거짓말했구나. 뱀말이 맞구나. 바로 흔들려 버리죠. 오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 사람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성장시켜주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과정들을 졸업해야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믿음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붙들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붙드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삶이고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완성할 줄을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이 상태를 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충만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